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 그 아버지의 집, 또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20년이 지나서도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여전히 악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쩐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가서 에서에게 공손하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 32장 5절에 보면은 그 보낸 종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하라고 시켜가지고 에서한테 이 얘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 주는 에서를 지칭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알려주고, 또 내 주께, 에서예요. 그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제가 예서라고 이름을 알려줘서 그렇지 마치 그 기도하는 내용 같아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에서한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에서한테 그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야곱이 구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응답이 나오는 거죠.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제 400명의 군대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몰라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을 이 야곱이 만나는 이제 대목이 역시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가 사실은 야곱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32장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함께하는 야곱과 군사 400명과 함께한 에서의 이렇게 조우 만남이 나온다고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에서에게 나아가기 전에 야곱이 누구한테 먼저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가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형제간에
그동안에 야곱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야곱이나 야곱의 그 함께하는 자녀들 11자녀, 또 아내들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이들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닥뜨리지 않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물어볼 때 다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자고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그냥 가서 직접 만나지 말고 예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운데 딱 낀다는 게 좀 이상한데, 개입을 하셔야 이 두 사람이 형제 간에 또는 동족 간에 상전이 벌어지질 않아요. 비극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람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시게 해야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 들어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냥 직접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400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니까 심히 답답해서,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해요. 야곱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야곱이 옛날 걸 버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 또 신앙적인 것도 한다 그러는데, 칼빈은 오히려 그걸 좋게 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 할 도리는 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한편에는 에서가 팥죽 좋아하잖아요. 에서 좋아하는 뇌물을, 그 뇌물을 예물로 포장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 전부 보낸 리스트를 보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되게 20단위네요.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총 토탈 암사 안 하셨어요? 함석헌 장로님 하셨겠죠.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550마리를 또 일렬 총대로 쫙 세워가지고 보내보세요. 장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에서의 그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이거 뭐야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수그러들어 가지고 자기를 만나면은 그 감정을 풀게 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꾀를 써요. 그런가 하면 진짜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아까 칼빈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 또 상대방하고 잘 해서 그 지혜도 활용하고,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앞세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야곱을 조금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아직도 옛날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이 뇌물이 효과를 냈습니까? 기도가 효과를 냈습니까? 기도가 효과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거절해요. 야, 나도 많다, 야.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꾸 간청해요. 야곱이 받아달라고, 내가 옛날 진 빚을 갚는 거라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뇌물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의 기도문이 그대로 써 있어요. 기도한 내용이.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되게 짧게들 기도했거든요. 근데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기도가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을 부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은 안 불러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우리 친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봤는데 초등학교 때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래서 우리 양쪽 할아버지들은 다 안 믿고 돌아가셔서 그분의 하나님, 이렇게 조부의 하나님은 저는 부를 수가 없고, 제 아버지는 제가 전도해서 이제 믿게 됐으니까, 또 우리 장인도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은 제가 이제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3대가 내려왔어야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처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크레딧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러면 조금 약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은 거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이때 우리 아버지 믿었던 그걸 좀 갖다 쓸게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뭐 제 일 이거 좀 못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같이 조금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잘 믿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델에서, 지금은 참 야복강이죠. 야복강인데, 이전에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에 갈 때, 그 베델 지나갈 때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 이름이 그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제 아버지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좀 든든하잖아요. 그냥 내 하나님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가래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랫 사람들 또 기도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믿음의 그 반열 계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간증과 그분들의 신앙적인 역사와 헌신과 그 은혜가 막 그냥 복리로 붙어가지고 나한테 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여기에 드는 겁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 팡세를 쓴 사람이 31살에 회심했거든요. 그때 그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자정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했는데,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새겨가지고 항상 호주머니 안에다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철학자나 좀 배웠다는 자들의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이렇게 써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칼도 자기 할아버지는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다 써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 또 그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말씀을. 그래서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저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모를 리가 없겠지만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건 안 지키고 남이 약속한 건 그렇게 또 기억하는 사람이요. 자기는 베델에서 멀리 약속을 했어요.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은 또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저보고 고향 족속한테 돌아가라,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2때는 자기가 지금 한때는 자기 재산 뭐 이걸 전부 2개로 나누고 하나는 그냥 에서한테 그냥 바치더라도 하여간 포기하더라도 한때는 또 내가 챙기리라, 이렇게 생겨서 사실 2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렇죠, 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갔죠. 아무것도 없이. 사실 거기 가서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사죠. 예. 저는 이 고백을 제가 한국에 올 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한 감사를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진짜 가방 9개 가지고, 이민 가방 9개 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지고 간 돈은 한 3, 4개월 생활하면 없어질 돈인데, 거기 가서 그 돈이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학위도 마치고 교회도 개척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미국 갈 때는 가방을 비행기에다 싣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삿짐을 컨테이너에다 실어 가지고 배로, 인천항으로 그 배로 따라오고 우리만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그 고백이 실감 나더라고요. 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각한 것보다, 또 기대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내 능력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부리를 지어가지고 가족들만 해도 말이에요, 대단하고, 종들, 그 다음에 짐승들, 뭐 하여간 재산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분에 넘치게 채워졌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 좀 은혜를 더 베풀어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목숨 잃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이 감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내가 주께 간구하오노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의 손, 재밌잖아요. 내 형의 손에서, 그랬으면 될 걸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 이름 모를까 봐 2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달라, 이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사실 이 야곱이 그 대열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거기 다 나옵니다. 제일 앞에 보는 게 제일 가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도, 또 자기의 심지어 아내도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어떻게 되더라도 뒤에는 좀 어떻게 피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 그 열을 쭉 이렇게 세운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마지막 기도에 보면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봐 겁이 납니다. 내 재산 없어질까 봐 겁납니다.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다시 12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기 또 아주 재밌는 대목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한테 이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자기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 다 모아가지고 내가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 온 거,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 온 거, 그것을 자기한테, 자기가 없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에? 자기 아버지한테 복 준다고 그런 거,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준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근거로 디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이 예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이 기도가 그 모든 상황을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건 확실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씨름한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하고 씨름을 하고 매달리는 건데,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다, 기도는 전투다.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나면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인생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는 야곱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냥 이름을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 남의 발뒤꿈치 잡고 약삭 빠르게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뭐야? 이제 너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게 이 기도에서 가장 사실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전에 누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못 돼서 에석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에서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되려고 에서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앞으로는 너 에서해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 바란 에서보다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해라. 근데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여기서 온 이름입니다. 야곱에게서 온 야곱이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그렇게 영예롭게 그 후손들이 이제 쓰는 이름이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약속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긴 자가 뭘 못 이기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건 모든 일에 대한 응답이 딱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기도 응답받고 나타나게 되는데 관절을 쳤다. 그래가지고 뭐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수를 세게 했나. 머리에다 안수해야 되는데 옆에 그냥 안차를 했나 봐요. 제가 중앙교회 와서 처음에 좀 놀랬던 건 저기 우리 상국기도원에서 이제 소천하신 박태희 목사님 하루 집회 모셨었는데 그 어르신이 오더니 뭐 병 고쳐주는 뭐 기도한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으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교인들 막 코를 그렇게 막 비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데를 일부러 막 쑤시고 어디 아프다 하니까 막 다 아프다 그러는데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을 말릴 수도 없고 저 양반은 어떻게 안차를 저런 식으로 하나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 배웠나 봐요. 이 야곱을 그냥 환도표를 쳐가지고 부러졌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야곱이 발을 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면서도 그 어찌 보면은 야곱한테 확실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인쳐준 표식으로 그 흔적을 딱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뼈가 부러졌으니까.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매달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뭐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하고 뭐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그냥 고민하고 그런 것은 있어도 밤새 기도하고 정말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힘줄 뼈 그것을 먹지 않았다 그런 기사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 확실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이 분이 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라디오죠. 듣는 게. 보는 건 뭐예요? 비디오죠. 그 라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신앙의 발전인데, 그러고도 죽지 않았다. 모세도 하나님을 뵀잖아요. 불 가운데. 그래도 죽지 않았죠. 오히려 광채가 넘쳤죠. 모세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보면 대단한 기사로 나옵니다. 그 시편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게 나와요. 신명기 31장 18절에도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죄 짓는 자들,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똑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대면하게 됐다. 그게 이제 분이엘이에요. 근데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때는 에서를 딱 만났는데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그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에서도 야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환대하는 거예요.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에서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0절인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참 우라지게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부가 아니라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언뜻 보였을 것 같아요. 에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에서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 함상궂은 원래 그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아까 분이엘 고백했던 그 얼굴을 아마 스치며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군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가 에서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했던 자에게서도
또 실제 만나는 문제와 일들 가운데서도 언뜻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놓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그걸 가만히 목격하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편 24편 6절에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뵙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던 일이 그렇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그래서 야곱도 변화되고 상황도 변화되고 에서도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이 야곱은 이스라엘 그의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야곱을 만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뼈가 부러질 정도는 하지 말지만은 그래도 좀 만져주시고 터치,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